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허락하셨으니 새 마음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수예배로 여러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한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인 삼은 것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이한주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재정 집사와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주신 말씀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과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님의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마시옵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뤄 나가실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의 한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해와 화평, 평안을 주시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수고로 준비합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말 그대로인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을 통해 또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벅찬 은혜로 각자에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하는 학교, 군대, 직장, 사회의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습관과 자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용기도 주시어 당당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주 목사님과 김주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기도로 성도들과 함께하여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하실 때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조용히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남편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사실은 그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와가지고 함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목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금요일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역 예배나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는 내가 말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흔들렸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구역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다 생각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복음이죠. 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들에게 최근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 있어요? 난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은 뭐 남편에게 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뭐 회사가 잘 되거나 또 승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성적이 잘 나오거나, 또 고3 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좋은 소식일 텐데,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한테 적용되어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 내가 아무리 지금은 우리들의 상황이 또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일 텐데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올려지고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완전함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가 지금 7인으로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두루마리의 능력은, 구원 약속은 이미 확실하게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고 누구든지 붙들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뭉쳐져 있는 거예요. 7개 인으로 막 그렇게 감싸져 있는 거예요. 봉인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제 6장 부분이니까 전체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서 앞에 3분의 1 지점에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뜻이 원어의 의미가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천으로 덮여져 있는 거, 우리 왜 그 자동차 맨 처음에 발표할 때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덮어놓으면 모양은 보이지만 그 속에 차가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최근에 제가 놀라운 경험과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안경 불편해요, 그렇죠?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벗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너무 이 안경이 불편한 게 느껴져서 한번 벗어봤어요. 근데 앞이 보이잖아요.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있겠지만 아주 막 큰 지장은 없어요.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 제가 겪게 되었던 또 은혜이기도 한데, 밤에 벗어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낮에 벗으니까,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낮에 벗어보니까 그래도 운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안경을 벗었더니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희미하게 보여서 가는데, 갈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들이 있는데 글씨가 써 있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얼른 안경을 써보니까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고 또 그것이 내 잘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뜻대로 읽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가.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게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세우게 되어지는 하나하나의 기준들인 것 같아요. 그 기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안경 쓰고 보니까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만약 안경 벗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다 뿌옇게 다 아름답게 보여요. 예. 근데 안경을 쓰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확히 보이니까.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요한계시록도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되어버렸는데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앞에 우리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모든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 7교회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약속이었어요. 너는 이렇게 혼난다 이런 말씀을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 핵심에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으면 분명하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야, 처음 사랑은 잊지 말아라. 너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를 부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텐데 핍박을 이겨라. 왜냐하면 다시 살리시는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핍박이 있더라도 이겨라. 핍박이 없을 거야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말씀 없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문제가 사라질 거야. 핍박이 없어질 거야.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는 핍박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라.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다시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흔들 거야.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흔들 거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들이 하신 말씀들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특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특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며 강한 능력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들의 호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게 될 때 그 끊어진 호흡을 다시 회복해라. 완전한 생명으로 그 두루마리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끊어진 호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로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 또 다시 살리실 그 구원을 가지고 누려라. 이미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음, 그분이 우리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누려라.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뒤에 조건은 뭐였어요?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하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어떤 칭찬을 받았으니 이건 잘해야 되고 어떤 칭찬 받았으니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 저는 이 7교회에 쓰인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실 때 그래 내게 주시는 그 약속으로 내가 흔들리지 말고 호흡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호흡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맨 처음 주신 메시지. 그러면서 그것이 두루마리로 있고 7인을 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뭐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의 끝에 우리들이 지금 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것을 발악하는. 여러분 빛이 어두움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빛이 어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이 꺼질 때.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빛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은요.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빛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움은 이미 지는데 그 어두움이 빛이 싫어가지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 7인이 떼질 때마다 빛이 밝혀지니 이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7인 하나하나 인이 떼질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 화평을 제하게 하고 또 심판을 하게 하고 사망이 거하는 곳 또 음부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속에는 그 수가 차기까지 좀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그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6째 인인데 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우리 느낌이 이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큰 지진이 있고 해가 밝은 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검은 해가 되고 피 같은 달이 되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가는 것 같고 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찢겨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찢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서 옮겨져요.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옮겨진다는 것은 선동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옮겨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가 선동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큰 지진과 같은 일들 또 검은 해와 같은 그런 모습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6째 인을 떼실 때 세상과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는 그 말씀이라면 이제 이어지는 15,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사람들이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나와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또 종이나 자유인들 나와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숨습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죠. 그리고 이들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뭘 말해요? 야, 나 좀 숨겨줘. 저 하나님의 진노가 또 내 위에 떨어지면은 날 좀 가려줘 그러거든요.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거든요. 이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요. 날 좀 비밀로 해줘.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없는 것처럼 좀 해줘.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야 할 곳에 숨어야 하고 말해야 할 것에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산과 굴틈 속에 숨어가지고 그 산과 굴틈에 말하는 거예요. 나 죽음 무서워. 진노가 무서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가려줘. 이 땅의 것들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피하고 싶은 그렇게 나를 비밀로 해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이 땅의 굴들과 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약속, 그 복음 뒤에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그런 모습이라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내가 숨어 있는 그곳에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노의 때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때 나를 빛으로 도와주세요. 나를 비밀로 삼아주세요라고 아니라 나를 빛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그렇게 내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산이라고 하는 것, 굴이라고 하는 것, 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으니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비밀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진노의 큰 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무섭게 들리고 두려움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의 큰 날은 산과 바위 틈에 숨은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동시에 구원의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 앞에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지 처음부터 생명만 딸랑 있어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인 것은 죽음이 죽음 그대로 끝나니까 진노가 있는 거고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 진노가 우리가 산과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노의 큰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혹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산들 또 바위 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산과 바위 틈에 숨으면 안 되지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가 갈수록 이렇게 인이 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십니까? 구원의 날이 되십니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점점 죽음으로 향해 젖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 저 여러분들이 내 삶은 이 죽음이 분명히 있고 그 죽음 가운데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7인을 떼고 계시니까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이 진짜 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이제 곧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이 마지막 때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이 있겠구나 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이 진노의 큰 날이 구원의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조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냥 아이들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빛이 되어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을 하나님 꼭 빛으로 밝혀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남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부르셨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혹 욕심으로 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엄마들 또 우리 아내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늘 기도하는 엄마요 또한 아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